자,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그건 마치 운동장에서 수백 명이 태권도 시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지만은 큰 한 사람 같습니다. 숫자상 하나이기보다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세 분이 흩어지거나 나누어지는 일이 없이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역은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성부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설계대로 실제 행동으로 작업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작업 현장을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발생 순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설계도가 먼저 나옵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가장 1번 타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의 구원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구원의 가장 원인 제공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자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가장 먼저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먼저 발을 동동 구르신 분, 가장 먼저 인간을 구원해야겠다고 의지를 보이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혀 구원에 관한 의사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떼를 써서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저 인생들을 다 구원하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모르는 척 구경만 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절대로 집을 못 짓습니다. 못 하나 박지 못합니다. 인간의 구원도 갑자기 얼룽뚱땅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치밀한 계획을 하시고 그 치밀한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없이 허락 없이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제목도 내용도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첫 줄 한 줄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보내주셨구나 이 많은 감자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셨구나 이 많은 감자를. 제가 왜 이 한 줄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기억에 남는가 하면은 그때 선생님께서 이 한 줄을 아주 감명 깊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설명인 즉 이렇습니다. 학생들, 지금 이 시가 강조하는 것은 감자가 아니다. 감자 뒤에 숨겨져 있는 할머니의 사랑이다.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먼 시골에서 이렇게 감자가 온 것이다. 만약에 할머니의 사랑보다 감자가 더 중요했다면은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이 많은 감자를 할머니가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순서가 할머니가 보내주셨구나 이 많은 감자를 이 순서하고 이 많은 감자를 할머니가 보내주셨구나 이것하고는 강조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셨구나 이 많은 감자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감자입니다. 실제로 먹고 배부른 것은 감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자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 감자는 2번 타자입니다. 그 감자가 먼 시골에서 이곳까지 올 수 있는 1번 타자가 있다. 그게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할머니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1번 타자이고 독생자가 오신 것이 2번 타자라는 말입니다. 1번 타자 없이 2번 타자가 먼저 나올 수 없듯이 성부의 사랑 없이 성자의 오심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밤늦게 붕어빵을 사가지고 집에 오니까 그때 배가 촐촐하던 우리 집 애가 그래요. 아버지가 사오셨구나, 이 맛있는 붕어빵을. 우리가 실제로 먹고 배부른 것은 할머니가 보내주신 감자이듯이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할 분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구원의 발생 순서는 항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순서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질서상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하나의 밥상에 비유한다면 밥상이 차려진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뒤에서 다 현장 감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밥상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합작품으로 차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 세 분이 같이 만든 공동작품입니다. 어느 한 분 하나님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각기 다른 사역을 통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만든 위대한 작품이 바로 인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구로 예를 들면은 두 분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한 분 하나님이 혼자 홈런을 쳐서 점수가 난 게 아니라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까지 같이 안타를 쳐서 점수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구원의 밥상이 차려질 때 세 분의 하나님에 의해서 합작으로 차려졌으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세 분의 도움을 다 받아야 합니다. 세 분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증명을 해보십시다. 구원이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이 구원의 종점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간에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 믿으면 왼쪽에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공식이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그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안타 2개로서는 절대로 점수가 날 수 없습니다. 3번 타자까지 안타 3개가 합쳐져야 그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뭔가? 예수 믿으면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은 이 땅에 1000년을 살아도 내 힘으로서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예수 믿었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달을 쓴 행위입니다. 그 믿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선물을 내게 주셔야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왼쪽부터 하나님 세 분을 그리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의 밥상을 차리실 때는 왼쪽부터 출발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내려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현장을 보존하시고 이런 순서로 구원의 밥상이 차려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 받는 순서는 거꾸로 오른쪽부터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제일 왼쪽 성부 하나님 앞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역할이 다 포함되었잖아요.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밥상을 차리실 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삼위일체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삼위일체가 무너져요.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번도 흩어지거나 나눠진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 사건 때 이 체제가 무너집니다. 두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처절한 사망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겁니다. 주셨으니.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고통, 삼위가 하나이신 여기서 잘려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에서 분리되어 외톨이가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엄청난 고통 앞에 참다 못한 주님의 절규가 터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냉정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는 그 일까지 하실 만큼 냉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어린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삼형제인데 한 형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때 형제를 잃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 흘리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넓고 넓은 우주에 하나님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하나님 한 분 보이지 않고 남은 하나님 둘이서 눈물 흘리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선택의 문제에서 차라리 아들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배신한 인생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들을 포기하고 엉뚱한 배신자를 선택하다니. 하나님 바보, 천하의 바보 하나님. 그러나 그 바보 하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보짓을 하시면서까지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거절하는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랑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뜨거운 까만 불, 지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